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네, 오늘 본문 말씀 선포 내용입니다. 33장 2절과 3절.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기도 요청을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경식이 군대 문제를 제가 잠깐 나누고 좀 기도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군대 입대하려고 일본에서 일찍 좀 들어왔어요. 아직도 지금 수업 중입니다. 2월 한 중순 명절 전까지 수업이 있고요. 명절부터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입대 지원을 하려고 일찍 들어온 거예요. 마침 일찍 들어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일찍 들어오지 않았으면 좀 뭐 일본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막 계속 발견되고 심각해지고 그때를 좀 피해서 왔고 눈이 한참 많이 올 때를 또 피해서 와서 정말 잘 타이밍에 맞춰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을 때부터 계속 공군을 지원할까 뭐 어디를 할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왔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막혔죠.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도 색약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지원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공지 사항을 보면서 행정병 이제 모집 이런 공고가 뜨면 행정병 지원도 했는데 안 돼요. 워낙 지원자가 많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분야에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특별한 점수가 있지 않으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혔고, 그래서 운전병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운전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현식이하고 같이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기능 시험까지 하고 이제 필기하고 도로 주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막혔어요.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현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저것 뭐 좋은 거 찾지 말고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니까 현역 지원하자 하고 알아보니까 11월까지 다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지원해야 11월 이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병이. 그런 상황이어서 해병대도 알아봤어요. 해병대 지원까지. 그렇게 해서도 빨리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2년 만에 이제 복학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복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해병대까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도 대수가 뭐 아주 경쟁률이 치열해 가지고 그것도 안 돼요. 다 막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해 주시도록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뭐 마지막 방법은 병무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2년 전에 일본에 들어갔을 때도 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신검을 받는 문제 때문에 문제 학교 계속해서 일본이 뭐 학교 입학 문제 때문에 일본을 들락달락하면서 6월 달까지 계속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방학 때 나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신체 검사가 다 밀려 있어 갖고요. 11월 달 이후나 가능한 거예요. 그 방학 때 잠깐 나와서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병무청에 갔더니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유학생인데 방학이라 신체 검사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더니 얼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또 병무청에 가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월요일 날 병무청에 갔습니다. 병무청에 갔더니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나가서 뭐 신청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고 뭐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유학생들 주로 이제 국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바로 이렇게 특혜를 줄 수는 없고 3개월 이후에 먼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4월 달이에요. 그래서 4월 달 전후로 아마 입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 왔어요. 너무 쉽게 해결된 거예요. 그냥 가니까 그런 길이 있는 줄은 몰랐죠.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할 거 하고 뭐 다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해보는 거 다 해봤는데 다 막히고 나서 가니까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허탈했어요. 너무 쉽게 해결되니까 이게 그냥 무덤덤하고 허탈하더라고요. 막 안 되는 게 뭐 되고 그러면 뭐 그 짜릿한 것도 있었을 텐데 가니까 너무 쉽게 되니까 야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그냥 이걸 좀 한 달 이상을 이거 갖고 씨름했나. 허탈한 거예요. 허탈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길을 찾아서 한순간에 그냥 해결이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 담당자 찾아가니까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할 건 다 해보지만 그래도 이 전문가나 이런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한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저 사람한테 찾아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느끼고 돌아왔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어깨가 참 많이 아팠어요. 그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테니스 코트가 폐쇄가 돼가지고 한 달 가까이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우리 교회도 좀 이제 대면 예배 조건부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테니스 코트도 열렸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갔죠. 그랬는데 그날 조이 선교회 IM 선교회에서 또 120몇 명이 대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또 그날 오후부터 그냥 바로 또 폐쇄가 됐어요. 이제 운동을 그러고 또 이제 한 주간 못 했는데 오랜만에 가서 했더니 어깨가 이제 뭉친 것 같아요. 근육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잘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목이 잘 돌리기도 어렵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항도 떠보고 또 제 아내한테 마사지 좀 해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 뭐 마사지 기구는 다 동원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고 해도 안 돼요. 뭐 사우나를 막 목욕집에서 샤워도 해보고 막 몸을 따뜻하게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돼요. 조금 풀어졌다가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여전히 목 돌리기가 어렵고 막 이런 거예요. 아내가 병원 좀 가서 좀 받아보라고 치료 좀 받아보라고 그러는데 가야 똑같지 뭐 물리치료하는 거 뭐 그거 또 그거 1시간 정도 누웠다가 물리치료 받고 올 건데 똑같지 뭐 하고 안 갔어요. 3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지난 금요일에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원을 찾아갔더니 제 생각대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붙여놓을 거면 쪼물딱 하는 뭐 전기 마사지 같은 것도 붙여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또 뭐 마사지건 총 같은 걸로 두두두두두 마사지 또 해주고 뭐 이래요. 그러더니 뭐 물침대 같은 거에서 막 움직이는 걸로 한번 누웠다가 나와더니 마지막 이제 침 맞고 나온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해서 뭐 될까. 그리고 이제 파스 하나 딱 10파스 하나 붙여주더라고요.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씨름해도 안 되는 게 너무 풀어진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병원 갔다 왔더니 한의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다고 했더니 괜히 의사냐고 아내가 뭐라고 해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전에 또
가서 또 한 번 갔다 왔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아, 의사는 의사구나. 진작 전문가 찾아갈 걸. 전문가를 찾아가면 그렇게 쉬운데 제 혼자 씨름씨름 하다가도 안 되고 막 3일 동안 목이 안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런 걸 제가 한 주간 느끼면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게 전문가 찾아가니까 한순간에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아, 길이 다 있었구나. 방법이 다 있었구나. 그러니까 침을 놓는데 뭐 어깨만 놓는 게 아니에요. 뭐 팔도 놓고 발가락도 놓고 여기저기 놓더라고. 다 연결돼 있대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부드럽게 된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야,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그때 하나님 찾아가고 그때 해결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 일찍부터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괜히 이거 내가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도 못하는 거, 그런 일이 많구나 라고 하는 걸 한 주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프시면 빨리 병원 찾아가세요. 그리고 해결 안 되면 빨리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너무 쉽게 허탈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해보겠다고 씨름하다가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뭐 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이 두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가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답답해 하실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괜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만 살다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만 쩔쩔매고 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끌어내실 때 바로와 싸우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바가 있었잖아요.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들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원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딴 거 붙여서 만든 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부른 게 지금 우리의 여호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중에 이제 얼마 되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이 학자들이 문헌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음가가 야훼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야훼인데 거기다 모음을 다른 거 붙여서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부른 게 여호와가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빼고 다 모든 민족은 다 신을 믿었잖아요. 수많은 신을 믿었는데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만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 사상을 믿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믿음,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오직 이 민족밖에 없어요. 다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태양신뿐만 아니라 파리신도 있었고, 저기 파리떼가 나오는 파리신도 있었고,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도 있었고,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힌두교 쪽에 가면 뭐 수십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신이. 그 정도로 막 신이 다 모든 게 신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이, 고양이 신도 있고 뭐 별신 다 있잖아요. 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신 9번째 재앙에 흑암이 임하면서 깜깜해지잖아요.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못 지켜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리는 신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이 이제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바로가 또 마음이 돌아서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추격합니다. 그때 홍해 앞에 딱 마주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고요. 그 쫓아왔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홍해에 그냥 물이 싹 덮치는 바람에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14장 18절은 지금 그 상황입니다. 홍해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홍해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혔고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또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막 추격해 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시내 광야에서 왜 죽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하는 게 엎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제 부르짖지만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홍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꾸며낸 얘기다, 신화 같은 얘기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 이거 우연이 된 거지. 그 현실을 이제 보면 그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고요. 그 현실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꾸며낸 얘기지.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걸 보면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못 본 사람들은 그게 어딨어. 꾸며낸 얘기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홍해와 관련된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저게 지금 인공위성 구글어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사진이에요. 저기 보시면 저 길이 좀 보이잖아요. 저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 길이 보이죠. 저기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 시나이 반도, 저기가 시나이 반도는 저렇게 아주 험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뭐 다 평지가 아니에요. 저 꼬불꼬불 저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좌우로 못 도망가요. 뒤에서 쫓아오면 그냥 애국 군대에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 봐요. 뭐 어떻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저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화살표 저 빨간색 선을 따라 쭉 나오면 저렇게 이제 빨간 저기에 이렇게 해변가가 보입니다. 저기를 누에이바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누에이바. 꼬불꼬불 길을 따라 나오면 저렇게 이제 툭 터진 곳이 나와요. 누에이바가. 저 곳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저 폭이 9km 정도 돼요. 저 9km.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9km면 여기서 한 중리동까지가 9km예요.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집트 뭐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300만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넓은 이제 저 길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간 거예요. 누에바에서. 저기를 건너가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저기를 건너는데 저기 보세요. 저렇게 인공위성으로 다 이제 찍고 저거를 도면으로 만든 건데 저기 건넜다고 하는 아까 누에바에서 저쪽으로만 저렇게 길이 나 있고요. 나머지는 깊은 절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왜 저기만 길이 나 있어요? 다 절벽인데. 바로 옆에는 다 절벽입니다. 저기만 길 나 있어요. 아까 그 길 따라서 나오는 그곳만 길인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밤새워서 동풍을 불게 하고 뒤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막아놓고 저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볼 때 앞에 꽉 막혀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건너가게 하세요. 실제로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지금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허리밖에 오지 않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사우디까지. 얕아요. 해변가처럼. 저기만 그래요. 9km만 이렇게. 나머지는 절벽입니다. 함부로 저기 건넜다가 절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이렇게 있어요. 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했고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 다시 물이 덮치게 해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다는 거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큰 소리를 질러야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귀가 안 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함으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모르는 은밀하게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일들을 내가 너에게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는 강원도, 경기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는 좀 더 컸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쪽 유다 광야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초원지대나 과일이 열리는 이런 과실이 있는 좋은 땅은 다 북이스라엘이었고요. 남유다는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 그것이 유다 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해서 없어졌고요. 남유다만 딸랑 하나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점점점 세력을 확대하면서 유다까지도 이제 멸망시켜 버렸어요. 기원전 586년에.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회개하라고, 너희 이 나라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망하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왕 시드기야 왕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왕이 좋겠어요.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게 32장의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걸 봤던 사람이고요.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망한다고 했다가 이집트로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속에, 바람 앞에 있는 그 촛불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는 이 유대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쭉 읽어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황폐해진 땅을 다시금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실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제국들이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민족성을 다 말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니까 그 민족성을 가지고 다 자기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말살시켜 버렸어요. 일제시대도 그렇게 했잖아요. 창씨개명하고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을 다 폈잖아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자리는 자기네 민족 심어놓고 막 섞어놓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했던 정책입니다. 막 섞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끝까지 피가 섞이지 않고 그 혈통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없애려고 하는데 그 70년 만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게. 그 페르시아가 조그만 나라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면서 이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이러면서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성경 속에만 등장했던 얘기입니다. 다른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야 그게 말이나 되냐? 말도 안 돼. 어떤 제국에서 그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으면 자기네 왕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족성을 없애는데 자기 돌아가라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소를 지어줬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돼? 예루살렘 성전을 고레스가 지어주고 막 다 재료를 제공하고 하는 성경의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1879년에 고레스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1879년에 페르시아면 이란이죠. 이란 땅에 고레스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저게 고레스 무덤입니다. 고레스의 무덤이 발견됐어요. 저기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저게 바로 이거예요. 고레스 실린더라는 거예요. 실린더는 원통이잖아요. 원통. 비문인데 되게 비문이 이렇게 직사각형에 이렇게 새겨놓잖아요. 저건 원통형의 비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에 다 상형 문자로 좀 기록이 돼 있는데 저거를 해독을 한 거예요. 해독을 해보니까 그 내용 안에 이런 게 나와요.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또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으로 옮겼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거 다시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주었다 그랬잖아요. 이 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그대로.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진 자료가 적어요. 고레스 실린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이 기록이 되니까 말도 안 돼 그러고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건 꾸며낸 얘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고요,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1948년도에 다시 독립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1900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 70년 만이지만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자기 땅을 찾았다고 지금 싸우고도 있고 뭐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지금도 행하신다는 건 활동하신다는 얘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가만히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멈추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성취할 것 같지만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다. 그분께 구해라. 그분을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뭘 성취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취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걸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연히 TV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샘과 함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존니라고 하는 저분이 강연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보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분 강의가 되게 귀에 쏙쏙 박히게 잘 저를 설득력 있게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존니라는 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 돼서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주식 투자자, 뭐 주식 투자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분이고 지금 뭐 주식에 막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동학개미 막 그래서 그 동력을 이렇게 제공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분이세요. 저분이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돈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돈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돈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움직여가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아요. 그 돈을 지금 뭐 적금 들고 해봐야 이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식에 그거를 한 주, 두 주 사놓고 장기 투자로 물론 튼튼한 좋은 그러한 기업에다가 투자하면 그 돈을 넣은 그 주식을 사면 그 돈으로 그 기업은 돌아가는 거고 그 기업이 잘 돼서 이윤이 내면 주식값이 올라가니까 또 배당금과 함께 본인도 이익을 얻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된다. 그러니 돈을 묵혀두지 말고 또 그냥 돈을 소비해버리지 말고
그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일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돈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건 그렇구나. 내가 뭐 적금도 들고 하겠지만 돈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막 이렇게 투기하듯이 하는 것은 이분도 도박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건강한 기업, 뭐 그런 기업들이 결국 우리와 함께 가는 건데 투자의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은퇴 자금이 되고 그게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런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해라. 이 말이 저희 귀에 쏙 박혔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우리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죠. 돈을 가만 놔두면 일하게 하면 그게 불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